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맨 뒤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19장 어떤 말씀이었어요? 혼인잔치였었죠? 그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첫 기적, 또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뭘 기록하게 했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맞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제일 먼저 기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하시고 물동이, 발 씻을 물이었던 그 물동이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 잔치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도록 더 흥겨운 잔치요, 더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기록해 놓으신 게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보세요.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잔치를 베푸셨어요?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 결국 우리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자면 아담과 하와 통해서 이 땅에 범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는 게 뭐였어요? 혼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하셨고, 또 혼인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 자녀 세대로, 다음 세대로 그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해 놓고, 요한 1, 2, 3, 4에서도 계속 기록해 놓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였어요. 아담과 아담을 만드신 것도, 하와를 만드신 것도, 또 그 둘이 결혼하여 그 다음 세대로 이뤄가는 것도 뭐의 연결이에요? 사랑의 연결이에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사랑의 이어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심판의 결정체, 그 모아지는 어디로?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대, 해야만 한데,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집에 이렇게 있다가 가장 행복할 때는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가 함께 뭔가를 하다가 막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게 피아노를 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뭘 할 때, 텔레비를 보고 뭘 얘기를 할 때든 그냥 제 아내와 저희 자녀가 웃는 모습을 보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재롱을 부리든 춤을 추든 농담을 하든, 심지어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그걸 통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웃는 모습을 보면 그건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혼인잔치 다음에 20장에는 이 사랑의 결실이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분은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씨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우리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혼인잔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에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라 할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이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죠.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당하는 분들,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고 7년 대환란 동안 그 들림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 그 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단을 풀어놓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는 사단, 원수, 마귀까지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그 7년 대환날 동안에, 물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때, 공중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자면 7년 대환란은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7년 대환란이라 그래서 꼭 우리가 특히 7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나눴잖아요.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연수를 세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 1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도 또한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들의 의미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이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도 7보좌, 7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그랬을 때 그 7자도 완전함을 숫자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냐, 또 이 천년왕국의 이 천년이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천이냐 아니면 그 후 천년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분분하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하기에 좀 어렵다, 특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아직 그것이 온전히 해석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걸 해석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드러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번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다 해석하느냐 못하냐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함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우리가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대비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우리는 그 시대와 그때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이따가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시대는 어떨 것이도 말씀해 주셨고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야기죠. 거기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그날은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20장의 말씀도 너무 그때가 전 천년이 언제냐, 전 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예수님 재림 전이냐, 예수님 재림 후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다만 무엇을 더 말씀하고 싶으신지만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제목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한밤중에 깨어서 보초를 서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나를 지키는 군인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구보다 자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자신이 부모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는 삶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본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림받았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림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마침내 사단이 쇠사슬에 묶여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다. 인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저주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상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때에 먼저 휴거되었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린다. 또한 대환란 기간에 믿음을 지켰던 많은 순교자들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길 것이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잠깐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들림받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교, 나중에 깨닫고 순교한다는 건 여러분 그 마지막 구원함을 얻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보다 미리 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쁘고 즐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네. 자, 계속 읽을게요.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요, 박해가 계속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로 받았던 성도들은 그 시대에 박해가 있던 시대였어요. 목숨이 경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때의 죽음은 진짜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이 성경을 쓰면서 언제 죽을지 몰랐고,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성도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 마라나타가 절로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러는 순교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반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여러분들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기도소 모임들을 갔는데 반년 동안 학교 기독 동아리를 공개적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장이 허락해야 돼요. 거기를 나가는 친구들 안 나가다가, 그리고 그런 것도 안 돼서 자기들끼리 기도 소모임을 갖는, 그렇게 돼서 지금 시작된 학교가 12학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기도 모임, 점심시간이라던가 학교 끝나고 기도 소모임을 갖는다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걸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티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놀림받습니다. 진짜 바보 같다고 놀림받습니다. 머저리라고 놀림받습니다. 그런 놀림을 받는데도 애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소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가 12학교가 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모든 친구들의 여러 말들과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교 안에서 기도 소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기도 소모임을 도와달라고 선생님을 찾아가요.
기독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기도 소모임 갔는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몰래 예수 믿고요, 그냥 주일날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주중에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반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적 앞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청소년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고 좀 시간이 없지만 마태복음 25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목배임을 당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다. 영원한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가졌는데 하물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여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왕의 위엄을 잃지 않는 당당한 성도들이 되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5장 여러분들 함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가면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25장에 우리 31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좀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에 가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천년왕국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의 심판, 행위에 따른 심판.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잘하고 못한 것을 따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심판받을 때 잘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법정에 선다는 것은 잘못한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잘한 거에 대한, 잘한 거 100, 못한 거 150, 그러니까 당신의 형량,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못한 거에 대한, 잘못한 법을 어긴 거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책 앞에 섰을 때는, 심판받을 때는 죄에 따라 행한 것에 따른 죄, 심판이에요. 거기에는 잘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받지 않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결국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게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일을 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가 중요해요. 영접하여 내 안에 들여서 예수님과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어, 어떤 존재를 믿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에 판단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둑맞은, 강도 맞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들을 향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에 급급해서, 내 문제, 내 것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복음을 전하던가 돌아보던가 이웃을 살피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내 신앙의 삶이 있다면, 주여 주여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만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대 옆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이 은혜를 다 누리길 바라는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24장 25장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생명책에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